오늘은 또 때도 때인 만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로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요즘 재판관하고는 다르게 요즘 재판관은 사법만 다루죠. 그런데 옛날 재판관들은 모든 일을 관장했습니다. 행정, 국방, 재판, 또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까지 다 관장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때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하고 구약에 약 한 400년 기간 동안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계시하여 주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사시대에 뚜렷한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기보다는 죄악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죄악이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악이 크고 강하면 고통도 크고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항상 모든 일에 믿음과 순종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참 복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말씀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순종 다 버린 거예요. 믿음도 버리고 순종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어느새 아람 족속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아람 족속들을 섬기면서 혹독한 고통의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 그랬는데 구산이라는 건 이름이고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 앞에 붙여진 하나의 수식어예요. 그 뜻은 이중악함, 이중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악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리사다임. 악하고 악한 구산 왕이라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자, 그렇게 악한 왕이니까 그 악한 왕에게 8년 동안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렇게 너무나도 혹독한 고통 속에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더니 이런 고통이 주어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올 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원의 길로 이끈 지도자가 바로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우신 지도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서 바른 길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워주신 지도자는 구원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져주고 절망과 낙심된 상황 속에서 구조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이끌어내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구조해 주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온니엘은 그렇게 존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줄 지도자로 세운 사사
온니엘을 부르시고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연약한 백성들을 데리고 온니엘의 지도를 따라서 함께 그 무지막지한 구산 리사다임을 대적하여서 싸울 수가 있었고 싸워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10절에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온니엘은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이나 평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빼앗기는 것도 없고 노략질 당하는 것도 없고 죽임당하는 일도 없고 억울한 일을 겪는 일도 없고 백성들이 서로 갈등할 일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인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주고 태평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끌어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는 못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축내고 그저 권세나 누리고 무슨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악한 법이나 만들고 착하고 선량한 백성들 이편 저편 갈라놓기나 하고 그래서 싸움박질이나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는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뉴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보니까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친한 친구 사이인데 그만 무슨 이야기하는 중에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웠어. 그래서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야 싸운 사람이 어리석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싸우도록 원인 제공을 한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편가르기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는 이런 지도자라면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 백성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지도자, 보다 태평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 선진화된 나라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태평하게 지켜줄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온니엘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땅, 이 백성을 위해서도 온니엘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온니엘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큰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명문 집안 사람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40 젊은 나이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였는데 12명이 같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보고를 했지만은 결론, 우리는 도저히 저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으로 보고를 내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사실이 다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출애굽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5살이 되어졌을 때 갈렙이 이제는 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인 족속 아락 자손들이 거주하는 헤브론 산지, 그걸 정복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때 85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서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런 믿음의 명문 집안을 이룬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온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로 불러 세웠을 때 그는 연약한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을 이끌고 포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운 거죠. 믿음대로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온니엘은 여러분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드빌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읍을 정복해야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의 상급을 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저 성읍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누군가가 나서서 싸우러 가더니 그 성읍 드빌을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출전하여서 드빌을 공격하여 정복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졸지에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온니엘은 대단히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결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맹도 있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들어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지만은 온니엘은 가볍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왔지만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울어져 가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8년
억압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의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불렀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연약해진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왕과 맞서서 싸우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용맹함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 안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온니엘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한 자가 아니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꼭 필요한 지도자, 온니엘 같은 민족 지도자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나다나엘 호돈이 그의 책 큰 바위 얼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다가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들을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온니엘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총선이 이제 곧 실시됩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 용맹하면서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온함을 주는 온니엘 같은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는 이 은혜와 복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